조성원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7장 성경의 유래와 정경성. 앞부분에서는 이제 개혁파 신학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개혁파 신학이 정통 기독교 신학의 이러한 핵심과 또 내용을 잘 보존하고 또 지켜오고 있는지, 이런 역사적인 또 의미들을 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서론의 또 중요한 한 부분인 성경론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은 제1절 성경의 용어, 영어로 성경을 그냥 그 책이라고 더 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책 자체의 독특한 권위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의 바이블이라는 말은 때로는 스크립처럴 경전이라는,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동의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 이 비블로스는 주전 11세기 애굽에서 파피루스라는 갈대의 예피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하나의 책, 이러한 이제 의미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의 글이라고 하여 이제 우리가 통상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언약적 은혜 언약적 관점에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통상 성경을 또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경, 기준, 캐논, 이런 잣대, 종교의 기독교의 절대적 기준,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이런 말로 이제 계약, 약속, 이런 표현이고, 또 히브리어로 넘어가게 되가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게 되면 디아데케, 이것이 영어로 이제 커버넌트, 또 이제 이렇게도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많이 새 언약 이런 표현으로 또 많이 표현이 됩니다. 어거스는 두 언약서에 대해 말하기를 구약은 신약 속에 나타나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신약은 구약 속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으로 설명된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구약은 신약과 반드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항상 구약과 신약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자세가 벌써 이미 어거스틴에서부터 이렇게 계승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신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항상 구약은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신약은 구약의 또 그런 많은 또 예언과 또 약속들을 통해서 또 소개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호 조화 관계 속에서 신구약의 또 이러한 성경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제2절 성경의 정경성, 정경의 정의, 정경, 캐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네와 히라버 카논에서 이렇게 유래되었습니다. 이거는 갈대, 막대기, 이러한 자, 기준, 이제 이런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교회의 권위 있는 결정을 또 이렇게 카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는 권위 있는 이제 이런 척도, 또 이러한 표현을 이 캐논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2세기경부터는 카논이라는 말은 신앙의 규준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성경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쓸 때 이제 교회가 성경의 이러한 중요한 공적 핵심 고백으로서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신경, 사도신경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이것이 성경과 관련해서는 성경, 종교의 기준, 잣대 이렇게 할 때 또 캐논, 성경 이렇게도 차츰 성경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정경이라고 일컫게 된다. 이렇게 해서 66권 외에 이제 그러한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경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정경의 반대말은 아포크리파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위경, 가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경과는 달리 통상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경, 위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저자의 진필에 의하여 된 원본은 오늘날까지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섭리의 역사죠. 만약 그 원본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이제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성전 제도가 중단되어지면서 이제 각 전 세계의 모든 지역 교회에서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유형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원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사본들만 베껴 쓴 사본들만 남아 있고 또 그 사본의 많은 번역본들이 남아 있어서 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나 성경의 그 사본과 또 번역본을 읽으면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보편성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원본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동시에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계시의 진리의 그림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로부터 그 권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학적 증거로부터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이것을 자체 가신성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의 자체 가신성이라고도 이렇게 신학 용어로 표현할 정도로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그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성경이 신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권위성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의 정경성은 문학에 적용되는 원리와는 달리 이제 저자 문제만으로는 결정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러한 성경의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러한 권위성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성경 스스로가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공인화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절차를 밟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성경의 66권의 이러한 부분을 발표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성경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교회가 그거를 공식화하는 그러한 발표 정도 하는 이제 이러한 성격으로 성경의 권위의 스스로의 권위성을 항상 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정경의 기준으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공식화하는 그 기준에도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기준들이 따라왔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저자가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히브리서처럼 그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제 이러한 것도 성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저자의 명확성에만 또 그 정경에 이러한 기준을 두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판단합니다. 저자의 문제도 있고 또 역사성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내용의 복음에 충실한 그러한 또 내용 또 초대 교회에 또 이렇게 사용되어져 왔던 또 많은 또 그러한 공인화된 또 그러한 사용의 또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또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권한은 성경 스스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또 그렇게 온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그 권위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공식 선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제시하면 그냥 일반 소설책처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간이 불신앙을 가진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도 신앙 고백적 행위인 것입니다.
정경은 교회가 어떤 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저자의 이런 부분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는 교회가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수용을 할 때에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만 또 모든 걸 의존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교회의 동의 그 자체는 결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증언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근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증거하시는 권위에 달려 있는 거고,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정경에 대하여 정식으로 토의한 것은 4세기 말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 최초로 이 의제가 제출되기는 363년에 개최된 라오디게아 회의였다. 여기서 이제 초창기에는 제자들 12제자들별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성경, 또 사도들이 또 그 시대에 이렇게 남겨준 그 성경을 읽고 또 돌려서 이렇게 또 베드로 후서 보게 되면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바울의 그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지역마다 이렇게 제한된 그러한 사도들의 글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다가 결국 나중에 이단들이 자꾸 창궐해지면서 이단들이 이제 가짜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제시하고 이러면서 교회는 이 정경에 대한 확고한 선언을 해야 할 필요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363년쯤에 공식적으로 이 66권에 대한 이 선언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경은 어떤 특정한 교회 회의와 관련되어 있다. 실례를 들면 363년에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결정된 라오디게아 카논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때 거기서 결의된 59조는 신약 성경의 정경만이 교회의 예배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397년에 개최된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라오디게아 회의와 같은 결의를 했으며 현재의 신약 성경 27권과 같은 책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7권이 이제 아주 공적으로 확정된 이제 이러한 회의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구약은 이제 유대인들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형태로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39권만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공식화를 하고, 신약은 이제 주로 기독교회에서 이렇게 공인화했기 때문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397년에 결정을 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라토리 카논이라고 하여 예사본 중에 책 목록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주후 200년 정도에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18세기경에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1740년경에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성경의 이러한 목록을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고대 역사의 이런 많은 사본들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이분이 이제 이 성경의 목록을 어느 정도 공신력 있게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거를 무라토리 카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성경의 66권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그 목록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66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것만 정경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져 온 그러한 또 역사적 또 이러한 또 증거로서도 또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경은 언제든지 초대교회의 사도적 신앙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이해되고 각 시대의 이단을 배제하였다. 제3절 구약성경 1항 구약성경의 유래와 완성.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크게 세 수로 구분되는데 이제 율법서 5권의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예언서 8권, 그 다음에 제서 또는 성문서라고 하는 11권 정도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의 구약의 각 책들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삼분되어 있는 것은 성경 기록의 세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간적 배열이 아니고요. 모세의 저작이라고 믿어지는 책들은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고, 예언자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언서로 이렇게 모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이러한 그 형태는 주로 이렇게 시적인 이제 이러한 그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별을 하는 그 의미적, 그러한 내용적 그러한 특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후대에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그렇고 후대에 와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시간적 형태로 이렇게 많이 배열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런 순서가 없이 낙권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것이 뒤에 후대에 편집이 되면 이제 모아지면서 시간적 순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성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문서는 그 내용과 그 사용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시편, 잠언, 이런 욥기는 시로 되어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요. 아갈,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는 이제 5개의 또 오축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책들은 한데 묶여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금식일, 초막절, 부림절에 이렇게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는 비예언서로 또 이렇게 역사적 성격이 있는 걸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성문서에 이렇게 묶입니다. 전도서와 아가서는 얌리아 회의 주후 90년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자는 구약 정경이 적어도 그때까지는 완결되지 못했다고 보기도 하며, 또한 그 후까지도 두 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국 주후 200년까지도 구약의 정경성 문제는 미해결된 채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략 이 90년 전으로 해서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은 39권이 이렇게 확정된 걸로 봅니다. 구약 성경의 최종 수집은 보통 에스라와 대성전의 수종인들에 의하여 그리스도 탄생 이전 제5세기에 완성되었다고 많이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됩니다. 각 권의 순서는 구약 성경이 완성된 후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로 달리 이렇게 구별이 되었고요. 각 책이 개별적으로 두루마리로 보존되는 동안에는 순서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대인 제2세기 사본 혹은 서책 형식으로 사용된 때에는 확정된 배열 순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좀 더 시간적 그런 그 기록 순서 형태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지금 담은 겁니다. 그리하여 사본은 두루마리의 표준 배열과는 달리 오늘날의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과 같은 표준 배열이 점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이 사본이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은 없지만 이 사본을 통해서 원본의 그러한 무어성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무어한 겁니다.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사본은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이렇게 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본의 오류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본이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공통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원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는 정도의 그러한 위험성은 거의 없는 원본의 그러한 무어성을 그대로 또 그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본의 권위성도 이제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원본의 무어성은 오직 원본에만 무어성은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사본의 이러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본에 있어서도 원본의 무어서처럼 사본도 그러한 무어성적인 오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계승되고 잘 보존된 것으로서 또 그렇게 존중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구약의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대부분 소개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아람어가 이렇게
에스라서, 예레미야, 다니엘서 일부분이 또 이렇게 아람어로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역사적 기록은 기독교 시대의 훨씬 이전에 이미 중단되었다.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연대와 최초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연대 사이에는 4세기의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라기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말라기서가 400년 BC 40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활동하시는 마태복음의 이제 1세기를 보게 되면 대략 한 400년의 이러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경 외에 구약 시대 중간 시대인 그 시기에 기록된 글들을 경외문서, 즉 외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그들이 공인하는 정경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의 정경성은 주후 90년 얌니아의 랍비 회의에서 일단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구약 39권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외경들이, 정경 외에 그러한 문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정경으로 집어넣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문서로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라틴어 성경 불가타어 이 이렇게 공인되었는데, 그 속에 이 외경문서 12권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추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사문서로는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외경들을 성경에다가 추가하는 이제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겁니다. 개혁파교에서는 1643년 웨스민스터 회의에서 이 외경문서는 정경과는 전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관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혁주의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39권만 이렇게 정경으로 확정을 한 거고, 로마 카톨릭은 12권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현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39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39권은 그럼 언제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졌는가? 이렇게 처음에는 낙권으로 이렇게 존재하다가 기원전 400년경 서기관 에스라가 수집하여 합본한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적어도 30인의 저자에 의하여 약 1000년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연도가 대략 1446년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400년 말라기서까지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000년 동안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최초의 구약 성경 번역서는 기원전 277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번역이다. 현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배열은 바로 이 72년 번역의 그 순서를 따라서 시간적으로 대략 이렇게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2항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 본문 전달. 이제 히브리어는 처음에 이러한 이제 양피지,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양피지로 양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다 글씨를 쓰는 이제 이런 형태였고, 또 파피루스라고 해서 애굽의 이러한 갈대를 거두어 들여서 그거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그 껍데기를 말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우리 한지처럼 이렇게 파피루스를 이용을 해서 종이를 이렇게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고대 성경 원문은 자음 문자로만 계속적으로 기록되었으며 문자 간격이 아주 좁게 되었다. 이제 지금 히브리어는 자음이 아니라 거기다 모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원문 형태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모음은 이제 후대에 이렇게 읽기 편하게 추가되는 겁니다.
후대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추가를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후손들이 자꾸 히브리어를 읽기가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까먹다 보니까 모음을 추가를 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그 원문을 좀 더 조정해 준 겁니다. 각 책의 절, 단어, 문자로 또 이렇게 구별해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쭉 이어지는 글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장, 절 형태의 이러한 구별성을 두면서 모음을 추가하면서 좀 더 읽기 쉽게, 지금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공부할 때 이제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절 나누기는 주후 10세기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모음 부호를 달아 읽기 편리하게 하였다. 지금의 성경처럼 절을 나누기를 한 것은 13세기의 것으로서 영국의 신학자이며 역사가이며 캔터버리의 대주교인 스테픈 랭톤 감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와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절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또 작업이 된 겁니다. 1488년 이태리 손키노에서 최초로 인쇄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나타나기까지 사본은 모두 손으로 쓴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BC 2세기경 주전 2세기경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해사본이 발견되기까지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은 주후 900년경인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 사해사본이 발견 주전 2세기에 발견 기록된 걸로 보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본들의 그 연도가 상당히 늦은 이제 이런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900년경, AD 900년경이죠. 근데 이제 이 사해사본이 1세기를 넘어서 주전 이렇게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도의 기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래된 그런 사본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흩어진 쿰란 공동체의 두루마리는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각 권의 책들이 다 모두 갖춰져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본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렇게 900년 됐거나 또 그 다음에 70년대에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것도 에스더서 빼놓고는 거의 다 있는, 또 그리고 사해사본도 거의 이렇게 다 구약 성경이 있는 이런 형태,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잃어버렸지만 원본의 그 내용은 충분히 지금의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구약 성경의 권위. 항상 성경은 계시 진리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와 인간을 수단으로 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만막측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서 인생의 현실적, 실제적 삶의 도덕율법과 복음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예표적이며 예언적인 의미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한 규범으로서,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또 이러한 또 생활의 규범으로서 이런 모든 그러한 신앙의 규범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구약은 제사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예표적이며 예언적인 그러한 또 형태로 많이 또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슈츠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유기적 사역에 의하여 오류 없이 기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개하는데요. 분명히 성령은 인간의 주의력, 조사, 기억력, 상상력, 논리 등의 구약 성경의 기자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능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저자의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능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대말은 기계적 이라는 표현이죠. 받아쓰기 하듯이 이렇게 막 받아쓴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식으로 기록했다라면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극단적 문자적으로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처럼 또 각 저자들의 그런 많은 그들의 공부, 학문적 수준, 문화 이런 모든 그들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시는 유기적, 종합적, 포괄적 형태로 영감,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저자의 문장을 쓰는 스타일, 또 그 저자가 즐겨 쓰는 그러한 문장의 표현법들, 또 그 저자의 학문적인 그런 어떤 정도, 바울과 같이 아주 고도의 학문을 한 그런 분도 있고 아모스와 같이 이렇게 목자로서 목동에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렇게 글을 쓰는 분도 있지만 바울처럼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게 학문의 이러한 틀을 갖추고 글을 쓰는 이제 이런 분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같은 글자로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문장의 수준과 문장의 표현법과 또 이러한 문장의 흐름이 어떤 성경은 굉장히 난이도가 깊고 또 어떤 성경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또 비유라든가 이런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마치 논문을 읽듯이 변증, 변어 또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아주 이러한 그 짜임새 있는 학문적인 구조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유기적 해석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와 글을 잘 문맥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오랜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러한 생활 풍습, 언어, 또 그들의 의식주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러한 문화적 생활 습성들을 잘 이해해 가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도덕 그 규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리가 핵심 교리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글자 하나 읽고 그 단어 하나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 유기적인 그러한 종합적 포괄적인 형태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해석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요. 제4절 신약성경이랑 신약성경의 유래와 완성 연대. 신약성경은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며 초대 교회의 교부들과 교회 회의에 의하여 신약성경의 사도적 저작성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거쳐 수납된 것이다. 약간 이 구약 형태랑 비슷하면서도 신약은 또 이제 사도들이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사도들의 또 교회적 활동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합니다. 27권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정경으로 확정됐고요. 신약 성경의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원본들의 사본들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 보존되어 있는 신약 성경 사본들의 내용은 원본과 같다. 이렇게 해서 원본과 사본의 형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원본의 무호성, 사본의 오류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원본과 사본이 거의 훼손 없이 일치되기 때문에 사본도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무오한 그러한 권위를 우리가 또 존중하는 것입니다. 원본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 주후 5세기에 기록된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주후 4세기에 기록된 신해 사본, 이렇게 세 사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직후에 번역된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서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역을 통해서이다. 이것은 주후 405년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도 하는
아주 초기에 400년이면 굉장히 이른 시기이고, 또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왜냐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100년까지 이렇게 생존한 걸로 대략 이렇게 보면,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다음 200년 정도까지가 폴리갑이라든가 이그나티우스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대략 한 200년 때까지 그런 활동들을 하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형태가 300년, 400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 그 다음 제자 정도의 이렇게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400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이 라틴어 성경의 목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또 그러한 성경 원본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성경 자료가 됩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이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역본을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오직 이것만 권위 있는 걸로 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벌게이트가 훌륭하지만 거기엔 또 분명히 또 충분히 다 담겨내지 못한 다른 사본에 있는데 라틴어 사본에는 없는 또 이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하나만 또 이렇게 독점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말씀 보존학회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이미 정제되었고, 그들의 성경관에 상당히 오류가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 이렇게 특정한 것 하나만 고집하면서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는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역사적 과정을 세 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제1기 70년에서 170년, 둘째로 2기 170년에서 220년, 셋째로 3기는 220년에서 400년 정도. 주후 1세기 말에 모두 이제 신약 성경은 완성되고요. 2세기 말에 논쟁되었던 책들은 주로 히브리서, 요한 2서, 3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계시록. 요것은 이제 논쟁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교회에서 공식화됩니다. 4세기 말에는 현재의 신약 성경인 27권이 이제 서방교회에서 모두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367년에 승인된 아타네시우스 정경은 현재 신약 성경 전부와 같은 형태로 발견이 되고요. 382년 로마 회의는 제롬이 이렇게 또 참여하는데, 거기에도 중요한 목록이 나옵니다.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는 이제 어거스틴이 참석한 이제 이런 회의에서 27권이 이제 또 확정되어지는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된 것은 교회 회의의 권위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회 회의는 오직 신약 성경 27권의 책이 모두 이미 확정된 정경임을 인정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하고 선언하는 그런 정도였지,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27권을 교회 회의가 그렇게 만드는 형태로 구별하는 권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27권만이 또 39권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스스로의 권위성과 무호성을 항상 또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2항 신약성경의 정경성. 첫째, 신약성경 정경성의 기준은, 신약성경 정경성의 기준은 첫째로 사도성이다. 신약성경은 사도들과 사도들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 저자가 사도의 이름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또 사도들의 제자라든가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출처가 이렇게 확보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둘째로 신약성경의 내용이 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또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담겨 있는 것,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는 것, 그리고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도덕적 또 이러한 또 권면과 이러한 충고들이 도덕적이어야 되고, 또 이렇게 보편 상식적인 그러한 규범적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사람을 죽이라는 등, 또 간음을 행하라는 등, 또 이러한 그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제 이런 내용들은 외경이라든가 위경에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막 일부러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신약 성경이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수납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건 이제 역사성이죠. 그래서 1세기에도 2세기에도 이 66권만이 교회 안에서 즐겨 많이 언급되고 사용되어진 그런 역사적 또 내용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의 또 이러한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성경을 언급하고 인용할 때 66권의 내용들만이 언급되지, 그 외에 위경과 외경의 이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 정경성의 참된 기준은 영감교리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기록이라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것은 성경이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영감교리는 성경이 본래 갖추고 있는 역동적 생명의 내용이며 성경의 도덕적 유효성이다. 교회는 이 같은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역사를 통하여 증언하였다. 교회의 역사적 증언은 교회가 영감을 받았다든지 정경을 결정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본래 갖추고 있는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과 관계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만든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록 인간의 언어와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 땅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남겨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그러한 놀라운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영감 교리가 따로 붙어야 되고, 영감의 이러한 신적인 영감, 감동, 신적인 그러한 역사,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성경의 무호성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고대 근동의 이런 어떤 소설, 어떤 자료처럼 자꾸 취급하면서 성경의 무호성, 신적 권위를 깨트리려고 하는 엄청난 도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중도주의자들조차도 이렇게 일부분은 그런 고대의 어떤 역사적 자료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꾸만 무호성이, 영감교리가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랍비 문헌이라든가, 구약 고대의 무슨 애굽 문헌이라든가, 히타트 이런 또 왕조의 어떤 그런 사료들이라든가,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역사의 이런 글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읽어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성경 외의 어떤 문서를 가지고 성경과 혼합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 또 신약은 신약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행정 문서들과 또 이런 외경,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마서, 이 로마 문화를 가지고 신약을 읽어야만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합주의적 무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호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구약의 외적 역사라든가 신약의 외적 역사와 상관없이 성경 스스로 그 권위성을 강력하게 갖고 있고,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개혁주의와 보수신학, 무호성과 영감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자유주의,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가, 또 십계명과 관련된 도덕적인 그러한 인격적 윤리 규범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훈은 독특한 것이었다. 그리고 외경의 복음서나 행전은 교리적인 면보다는 기적이 많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또 이러한 폭력적인 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환상,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도 않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사의 정확성이나 가르침의 깊이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묘사함에 있어서 정경과 정경이 아닌 책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윤리적, 영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정경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정경이 아닌 이런 외경의 이런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아주 몰상식한 이런 그 파격적인 윤리들은 굉장히 끔찍한 그러한 그 도덕 윤리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읽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경의 도덕적 효력은 교회를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난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약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지도자는 성경이 능력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고 받아들여진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교회는 복음과 더불어 사회적, 도덕적 정화와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윤리적인 강력한 촉구가 또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성경에는 정경에는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 정경성의 증거는 이제 내적 증거를 우선 들 수 있는데요. 각 건의 내적 증거를 연구해 보면 저자가 정경의 권위의 표준을 참고로 한 것이 밝혀진다. 처음부터 기독교에 관한 어떤 종류의 정보나 교훈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해서 이거를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내용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표현들. 또 내가 받은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부분에도 또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썼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쓰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 들은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이 받아들일 문헌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이러한 또 문서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외적 증거는 다음으로 외적 증거는 이제 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또 그런 외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정경을 이렇게 공식화하고 인정하는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항상 했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신약 성경 정경의 존재에 관한 외적 증거에는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공식적인 증언은 초대 교부들에 의하여 성경의 각 권이 거침없이 인용된 사실이다. 이렇게 폴리가 이그나티우스, 이레니우스 뭐 이런 분들의 편지 보게 되면 성경을 자유롭게 많이 인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공식적 증언은 이제 교회 회의라든가 이제 이러한 그 형태를 통해서 이것이 남겨지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공식적 그러한 그 증언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 회의의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좀 더 비공식적인 이제 그러면은 그 증언들을 좀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클레멘스 가장 최초의 기록은 클레멘스 1서 이건 대략 한 95년경의 편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주 놀라운 성경의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마태복음 등이 나오고요. 이그나티우스 116년경에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이른 연도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을 알고 있었으며 특별히 마태복음서를 많이 인용하고요. 또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이 폴리가 150년경까지 이렇게 활동하신 분은 또 바울 서신, 마태복음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2세기 전반에 이렇게 나온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교회적 문서인데요.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직분과 질서에 대한 이제 이런 몇 가지 교회의 이러한 합의된 중요한 신앙 고백적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신약 여러 서신들이 언급이 되고요. 바나바 서신 130년경에 나온 여기에도 마태복음을 인용하고 있고요. 2세기에 나온 이 헤르마스 목자라고 하는 책에도
또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게 대략 한 100에서 160년 활동하신 이분의 그래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또 사도들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글에도 그렇고요. 또 170년경에 이레니우스의 또 이러한 글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250년경에 활동했던 오리겐의 글에 굉장히 또 많은 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목록 형태를 나름대로 이렇게 오리겐은 또 만들고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또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많은 사적인 그런 편지와 이런 글들, 설교문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신약 성경 27권 요 내용만이 주로 언급이 되지 외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년경의 터툴리안 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 이분은 이제 260년에서 300년 때도 역시 히브리서를 포함시켜 바울을 서신 14권, 또 사복음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계시록 거의 27권 내용이 다 목록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의 정경성에 대하여 이 모든 교부들이 이렇게 일치하고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그 책들 가운데 어떤 것은 주저없이 받아들여졌으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27권 안에서 주로 사용했고, 약간의 그 좀 논쟁이 있었던 몇몇 서신들 빼놓고는 거의 일치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 신약, 세 번째, 신약 성경의 공식적인 정경 목록.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채용한 정경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약 140년경에 나타나는 마르키온의 정경이다. 이 마르키온은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 유대주의를 아주 혐오했기 때문에 이 신약적 기독교를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을 부정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부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중에 유대적 냄새가 나는 그러한 성경들은 다 제거하고 오로지 신약적 특징만 나타나는 성경만 목록으로 정하면서 성경 목록을 이렇게 표면화시키는, 등장시키는 이단들의 이런 활동이 드러납니다. 이런 활동 속에서도 신약 정경을 사용하는 몇몇 건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교회가 교회 회의를 열어서 27권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목록이 공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거부하고 유대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신약 성경 정경을 작성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적 그런 성격이 많이 나타나니까 버리고 이방인에게 주로 기록된 누가복음을 선택하고 목회서신과 히브리서를 이렇게 제외한 바울 서신 10권 정도를 이렇게 목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다. 이것은 무라토리 정경 또는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하는 것인데 200년경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또 상당히 많은 목록이 나옵니다. 또 저자 불명의 이런 4세기의 아프리카의 목록이 360년경에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타나시우스의 축제 서신이라고 하는 367년쯤에 나온 이 목록에도 웬만한 27권이 거의 이렇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 결국 4세기 말까지 일반적 견해는 이 책들의 각 권의 신뢰성과 진작성에 관하여 전적으로 일치되어 있었다. 300년 넘어서 가서는 거의 27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없는 이런 형태로 교회 안에서 계속 쓰이다가 397년에 이단들이 자꾸만 성경 목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이걸 확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57절 제5절 신약성경 본문 전달과 자료 1 1항 본문 자료. 신약성경은 고대로부터 보존되어 온 책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최초 4세기간 서방과 동방의 모든 교회에 알려졌거나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약간의 좀 목록 차이도 있고 약간의 순서 차이도 있지만 이제 후대에 갈수록 점차적으로 27권이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4세기에 이미 신약 성경은 교회의 성경으로 되어 있었다. 야고보서, 요한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와 같은 몇 개의 책들이 아직 정경 속에 들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것들이 위작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은 이제 서로 좀 논쟁이 있어서 이렇게 좀 뒤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정경 가운데 변경된 것들은 지역적 상황과 특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더 많이 사용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덜 사용되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들어오는데 순서가 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저자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논의가 좀 있었던 겁니다. 현존하는 정경은 수많은 구전과 문서 전승과 심사숙고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존하는 정경은 내적 확실성과 역동적인 활력 때문에 모든 교회에 전달되게 된 것들이다. 정경은 초기에 3단계의 발전 과정이 있었다. 1단계에는 기록들이 저자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인용되었는데, 저자들은 기록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를 논쟁점으로 삼기보다는 기록들의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인용되었다. 제2단계는 이레니우스와 오리겐과 같은 논쟁에 관계하였던 저자들은 그 기록들의 권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 제3단계는 여러 회의의 결정들이 그 당시와 그 이전의 지도자들의 판단을 따라 정경과 외경 사이에 공식적인 구별의 선을 긋는, 이제 공식화하는 이제 그러한 좀 더 특징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최초의 4세기의 많은 이제 인용서들, 목록, 정경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이렇게 제외되었던 것은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서, 요한 2, 3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책들이 제외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록으로서 히랍인 기독교 신자의 사색적인 심정에 호소하듯이 교리적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렇게 별로 없는, 이제 이런 구원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다 보니까 야고보서 부분이 지나치게 좀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유다서, 요한 2, 3서, 빌레몬서는 모두 짧기 때문에 이제 뭐 중요한 기독교의 이러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잘 안 드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마지막 세 개는 이제 좀 더 사적인 편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또 구원에 대한 이런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잘 안 나타나서 조금 더 논의가 되면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아주 더 많이 늦게까지 이제 좀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하고 그 문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좀 연구와 논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자가 달라서 문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전서를 쓸 때와 후서를 쓸 때의 그러한 교회의 상황이 달라져서 전서는 좀 더 이렇게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후서는 유다서하고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고, 그리고 아주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들이 쏟아집니다. 이건 저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사망할 시점쯤 되게 되면 교회가 많이 쇠락하는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려고 하는 좀 더 센 어법과 경고로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사실상 거부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야고보서가 신앙칭의, 이신칭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러나 정경의 목록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중성에 있어서 약간 다른 성경보다는 좀 이렇게 약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또 취급했고요. 칼빈은 베드로 후서를 약간 이제 의문시한 그런 또 흔적도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비평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문헌과 외경 또는 교부들의 저작이 다른 것에 대하여 그 종류와 질보다는 저작 단계와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적으로 해소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무어성과 정경성을 파괴하는 이제 이러한
공격적 성경 비평학을 끌어들인 것이고, 루터나 칼빈이나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약간씩 이렇게 논의를 했던 부분들은 정경 자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그 비중성, 그러한 또 성경 각권의 그러한 그 차이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약간의 그런 좀 더 논의 속에서 비중성이 이렇게 약화된 이제 이런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66권에 대한 정경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오직 66권만 성경 목록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정경은 개인의 제멋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며 회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생명력에 의하여 스스로 그 진가와 통일성을 입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 그 자체가 신적 증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항 본문 전달. 신약 성경의 수집이 최초로 완료된 것이 언제라고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베껴서 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사도 바울 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기록문에서보다는 구전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직접 보고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당시에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의 구전들을 또 잘 정리해서 그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취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남겨놓은 겁니다. 특별히 이제 170년경에 타티아누스는 사복음서를 최초로 조화 있게 종합하여 디아데사론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동방교회에서 널리 통용되어 5세기까지 공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낱개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다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를 사복음서 전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복음서 형태로 이렇게 편집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주석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낱개로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용을 연결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시도가 주석에도 있었던 것처럼 본문도 그렇게 배열을 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또 170년경에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도 사복음서가 오직 사복음서만 쓰여졌습니다. 그 책들은 가장 초기의 교부 문서들에서 보면 하나의 통일된 순서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신약 성경이 3세기 초두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필사할 때 사본에 잘못이 생겼고 그것을 후대의 사본가가 그대로 필사했기 때문에 사본에 있어서는 오류와 또 변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고대의 그러한 역사적 그런 산물에 불과하다, 오류가 많다, 이런 식의 성경 비평학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영감 교리를 존중하면서 그 사본의 그런 차이들과 오류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원본의 무호성을 사본도 동일하게 보존하는 그러한 내용의 원본의 이러한 그 전달의 무호성은 사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번역이 되어지면서도 역시 그 번역 성경에 있어서도 내용의 그러한 무호성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온전히 다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이런 부분 없이 사본과 번역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와 신앙의 생활의 규범의 원리들이 내용적으로 충분히 무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승리가 있었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일반용으로 성경 본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성경의 사본 50권을 작성해서 이렇게 도시에 배포를 하였고요. 이 흠정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본의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벌써 300년대에 사본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또
제작되어지고 또 그것이 후대로 그래서 지금은 아주 수천 권의 이러한 또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은 없지만 그 원본의 내용의 이런 부분들은 오류가 없이 충분히 사본과 번역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유하고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사본에 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다가 지나치게 성경 비평학을 수용을 해서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의 무호성과 영광교리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6절 루터의 신약성경 정경관. 스톤하우스에 의하면 루터는 신약성경 가운데 23권은 정경이지만 4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준정경 혹은 제2정경이라고 보았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이제 여러 부분에는 이제 이신칭의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소홀하게 취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루터가 4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 있으나 정경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분명히 또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경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 내용상에 있어서 조금 소홀히 취급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루터의 독일어역이 분명히 모두 27권으로 아주 분명히 목록 자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정경성이라고 하는 형식적 범주와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적 규준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루터의 지나친 이신칭의만 강조하고 기독론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교리적 편중성이 정경을 취급하고 균형 있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역시 약간 좀 실수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왜 우리가 개혁파 신학을 해야 되는가? 루터파도 아니고 성공회도 아니고 또 감리교회라든가 이러한 형태도 아니고 왜 우리가 개혁파 신학, 어거스틴주의, 또 칼빈주의, 또 웨스민스터로 이어지는 또 이러한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계보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7대 교리를 온전히 잘 계승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교파들은 이 삼위일체와 7대 교리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빼고 놓치는 이러한 부분적인 계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스톤하우스,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설립되어질 때에 메이첸과 더불어서 이제 웨스민스터의 신약학자로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루터파 신학과 개혁파 신학의 이 차이점을 다시 한번 또 이 정경, 성경론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그 차이를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루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루터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그러니까 삼일체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축소하여 빈곤하게 만든 결과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의미 깊은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주장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만 강조하게 되면 성부와 성령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성령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신사도 운동에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또 성부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유대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만 지나치게 예수님만 강조하게 되면 또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는, 루터파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축소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종말론적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루터가 성경적 언약관에 의해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신칭의를 언약에 맞춰서 이렇게 은혜 언약, 우리가 구원받는 이 약속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신칭의를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중심이라고도 하고 언약 중심이라고도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에 의해서만 이해하기보다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조망하였더라면 적어도 은혜의 교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본래의 의를 정당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인식에 의하여 은혜의 의미도 더욱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삼위일체가 균형 있게 소개되지 못하고 또 이신칭의 이런
죄론 요 부분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7대 교리의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제외가 돼 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신학만 강조하다 보니까 윤리와 성화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어지는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성경 신학 운동도 바로 언약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기 때문에 이거를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결국 이 파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신칭의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루터파 형태인 것입니다. 이게 1800년에 와가지고는 자유주의자인 가불러에 의해서 해겔의 변증법의 역사 방법을 가져다가 성경의 무호성을 파괴하면서 성경을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내용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켰고, 결국 이 방법론을 게랄더스 보스가 성경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의 분과가 새롭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시간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런 이제 편향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루터파 신학이고 후대의 자유주의 역사관이 덧붙여진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게럴더스 보스는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면서 이 방법론을 역사 방법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거기서 좀 배울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교리 중심으로 7대 교리 중심으로 고정화된 틀을 갖고 보는 것은 너무 딱딱하다, 스콜라적이다,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서 보는 것이 훨씬 흥미진진하고 더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보스는 서문에서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이런 방법은 이렇게 가불러라든가 이런 또 코케우스와 같은 또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배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리적 전통적인 7대 교리 중심의 조직신학적인 교리적 방법에 이러한 그 접근은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루터파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 개혁파 방식은 삼일체 중심, 7대 교리 중심, 기독교 강요, 조직신학, 교리문답, 이 하나의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7개의 구조 아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르카우와 같은 신학자도 결국 루터는 반율법주의자, 윤리를 부정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신학만 너무 강조하다가 그의 사고방식만으로는 결국 율법의 충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성경 전체의 생생한 체계적 계시에 풍부한 내용 가운데 적지 않게 누락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제7절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말씀,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따라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책이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과학의 어떤 내용들을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 내용들은 분명히 이런 현대 과학과도 비추어서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레스라든가 또 이러한 아하수르의 왕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들은 일반 역사하고도 이렇게 키루스라고도 하는 형태로 또 페르시아의 이러한 또 왕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모든 역사를 다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루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역사하고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맞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역사적 내용, 과학적 내용,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만큼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일반 역사와 현대 과학과도 관련해서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것. 이게 무호성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중도주의자들이 바르트 같은
이제 학자들이 무오성은 인정 못하겠다. 왜 역사성과 과학성에 대한 부분까지 다 무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무오성은 자기는 인정 못한다. 그렇지만 무류성, 역사성과 과학성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무하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자기는 인정하겠다. 그거를 무류성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뭐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이 중도주의자들은 성경의 어떤 교훈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역사와 이런 어떤 과학의 어떤 이런 내용으로서 표현할 때는 성경에는 오류가 많은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학과 일반 역사에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절충을 하면서 결국 성경의 무호성을 파괴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무호성과 연관교리를 파괴하는 잘못된 겁니다. 제8절 성경의 번역본들 1항 72역 번역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2인역은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시대의 주전 280년에서 150년 사이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에서 번역되어 애굽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꾸 히브리어 말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헬라어 형태로 이제 이 히브리 언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또 당대에 또 이 애굽에서 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이제 이러한 번역본을 갖습니다. 주전 3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번역이 된 거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바울과 그 밖의 사도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 70인역 성경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1세기 당시에 헬라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후손들이 이 헬라어로 성경을 많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사용해서 가르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항은 라틴어 성경과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은 주후 383년에서 405년 사이에 이 제롬에 의하여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번역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이 성경에다가 외경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제롬은 39권만 소개하고 외경은 제거했습니다. 종교개혁계는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은 1522년에 이렇게 나오고요.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 번역이 1525년 나왔고 1525년에는 또 윌리엄 틴데일 번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최초의 것입니다. 1382년에 이렇게 완성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성경 전설을 영어로 인쇄한 사람은 영국의 마일스 카버데일이 이제 대략 한 1500년고 전후로 해서 인쇄가 나오고요. 1604년에는 영국 제임스 왕이 47명의 학자들에게 성경 번역을 명령하여 완성된 흠정역판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KJV라는 것이 1611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는 이것이 이제 공신력 있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번역본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개혁주의 성경은 제네바 성경입니다. 칼빈에게서 배운 이제 이러한 스코틀랜드 영국의 이러한 제자들이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영어 형태로 이렇게 성경을 1560년대에 완성을 합니다. 50년 정도 킹제임스보다 더 일찍 번역이 됐고 영어권에서는 이 제네바 성경이 훨씬 더 권위 있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왕이
이 제네바 성경을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개혁주의자들을 제거하려고 성공회적 이러한 틀을 세우려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인본으로 만들면서 이 제네바 성경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은 훌륭한 번역이지만 그 내용 안에 보게 되면 성공회적인 감독주의의 이런 이런 감독,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제네바 성경은 철저하게 장로회 제도 개념 아래에서의 이러한 그 표현들과 직분들이 이렇게 훨씬 더 잘 번역된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국역 성경 초기의 한글 성경은 1882년 존 로스에 의해서 나온 그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1900년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레일노즈, 게일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약 전서가 출판됐고요. 또 1911년에는 구약 전서가 레일노즈, 언더우드, 게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1921년 또 24년에 성경 전서가 나오고 25년에 이제 게일과 이원모의 공동 번역에 의해서 발행한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묶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52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이제 형태로 지금 우리가 개역 한글판이 가장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최초의 이제 초기 형태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것이 개정되어서 1961년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어서 사용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글판, 개역 한글판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설교 본문으로는 이 개역 한글판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 한글판이 옛날 한문을 사용해서 좀 어렵고 이 표준 이 국어법에 있어서도 옛날 표현법을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조금 현대어로 좀 더 많이 이렇게 쉽게 번역한 개역 개정판이 읽기는 편한데 이 원문의 이러한 내용에 약간 의역이 훨씬 더 좀 많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한글판보다는 그런 공신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글판이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쓰는 그런 중요한 표현들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다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이렇게 번역하면서 장로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역 개정판은 여러 교단 목사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 신학자들은 훨씬 목소리가 작아져 버리는, 그래서 장로교 표현들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이제 이런 약점 때문에 개역 개정판을 좀 멀리하고 뭐 바른 성경을 이제 이렇게 내보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좀 더 공신력 있게 번역본을 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이러한 형태로는 옛날 번역인 한글판이 훨씬 더 이렇게 굵직굵직한 면에 있어서 번역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장로교회의 이런 표현법들 또 그 교리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원문의 이러한 그 표현법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판을 기본으로 하면서 좀 더 쉬운 그러한 아이들에게는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쉬운 번역본들을 읽히면서 또 개역 개정판을 또 보조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번역본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좋습니다. 성경 번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성경을 이해하여야 하는 데 있다. 즉 성경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이 충만한 깊은 신앙적 이해에 의하여 번역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경 번역은 열정이나 어학 실력도 중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번역자 자신의 성경 신앙이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신학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신학적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번역자의 번역이 확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번역하면 자유주의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것이고, 보수주의자와 개혁주의자들이 번역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관의 내용이 반영되는 형태로 원문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신학적 구조와 또 체계도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번역본들을 사용하고 또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또 읽는 그러한 또 훈련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